오늘은 101강의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몰라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서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고 십자가에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속 사람 하나가 죽고 내 속에서 속 사람이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비밀을 육적 부활로 생각하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영생 얻었으니까 육체가 안 죽는다고 그래. 그런데 보니까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어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는 믿음은 1절까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의 겉사람이 멸망당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속의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한 사람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거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한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 해요. 아니, 로마서 3장 10절로 이하에 없다고 얘기했으니까요.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간다고 하고 구원받는다 그 사람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데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이 굉장한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자가 없는데 뜻대로 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뜻대로 행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뭔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구원. 그러면 또 내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짜증내고 쌈박질하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당을 짓고 그러면 구원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아니 믿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이 또 없어. 지금 내가 말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받는단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 근데 성경에는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그래서 모든 자 구원이라고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구절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느니라. 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런 말이 모든 자가 구원받고 온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면은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우리가 행할 필요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고 주일마다 띵까띵까 놀러 다니면 되지. 뭐하러 교회를 다녀?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와서 공부할 필요도 없지. 개판으로 살아도 어차피 뭐하고 모든 자가 구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문자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대치될 수가 있고 또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싸움밖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뭡니까? 칼빈 사상이잖아요. 존 칼빈. 칼빈이 누구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칼빈이 이 소리 하다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 교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또 누구예요?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는 뭐예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알미니우스가 주장해서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칼빈 사상과
알미니우스 사상으로 학자들이 싸웠어. 그런데 독일의 몰트만, 그 다음에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칼바르트, 몰트만, 이런 사람들이 만민구원설, 모든 자가 구원받는다, 만민구원설, 만인제사장설, 만인화채설, 또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말일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을 부어준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만인제사장설, 이런 만인구원설, 만민구원설, 이런 것을 뭐 주장했어 안 했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민이 다 구원받으면 뭐하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필요도 없지. 또 믿어도 적당히 믿으면 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래서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며 신학사상으로 싸움만 하다가 끝났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 목사가 강의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를, 여러분한테 기계 하나를 딱 줄 테니까, 그러면 이 말이 다 틀린 말이 다 맞는 말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맞는 말로 다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하나 그려볼게. 모든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창조한 적이 없어. 물론 영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가 그리스도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 성도의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일반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모든 남자 여자는 누가 지었어?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길동이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홍길동이. 홍길동이가 어떻게 생겼냐면, 홍길동이가 하여간 똥배가 좀 나오게 내가 그려볼게. 홍길동이를. 홍길동이를 팔도 내가 좀 이상하게 좀 그려보고, 칠판이 작으니까 다리도 좀 이상하게 한번 그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홍길동이 한번 있어라. 눈도 그려주고 코도 그려주고 입도 그려줄까? 이쁘게 그려졌다. 이게 홍길동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홍길동이 속에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있을까 없을까? 속사람.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이 있대. 속사람. 에?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영적 홍길동의 모습이라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홍길동이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 홍길동이다 그 말이에요. 이름도 적어놔야지. 여기 누구라고요 이름이? 홍길동이. 홍길동 집사로 해줄까? 목사로 해줄까? 성도로 해줄까? 그런데 홍길동이 소개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는 죄가 세상에서 들어왔대. 세상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홍길동이 소개가 뭐가 있어요? 죄의 몸이 하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돼. 보이는 홍길동이 속에 보이지 않는 두 홍길동이가 있다 없다? 있다.
아니 목사님 마음대로 홍길동이를 세 사람을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보여줄게. 로마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있다 없다? 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0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는 사람 속에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요? 있어. 감춰져 있어서 그래. 그죠? 예. 그런데 홍길동이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졌겠어 안 졌겠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죄를 안 진 사람은 없으니까 홍길동이 속에 죄의 몸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 몸을 뭐라 그래? 홍길동이 속에 있는 몸을 보이지 않는 영의 몸을 뭐라 그래요? 죄의 몸이라 그래. 죄의 몸. 그 다음에 홍길동이 속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로 창조한 홍길동이를 뭐라 그래요? 이거를 의의 몸, 창조의 몸이라 그래. 창조의 몸. 그래서 귀신은 창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원한 세계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는 홍길동이야 보이지 않는 홍길동이도 졌어 안 졌어?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요거를 요 몸을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다 그래. 그런데 이쪽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홍길동이 영하고 주의 영이 합한 영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한 영이 있고 주와 합하는 한 영이 있고 요 세상에 들어온 귀신의 몸하고 죄의 몸하고 합한 홍길동이가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이 속에는 두 사람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뭐 한다고?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한 밭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에서 그렇죠? 매를 감다가 하나는 뭐 한다고? 부활하고 하나는 누구 한다고?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세 개의 말씀 믿으면 구원 받냐 못 받냐 행하면 구원 받냐 못 받냐 모든 창조의 영은 구원 받냐 못 받냐 이 말의 비밀을 풀어드리겠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홍길동이 속에요. 속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 두 영, 두 몸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술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렸던 말이 싹 맞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 봐야 돼요. 자 홍길동이 속에 귀신의 영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홍길동이 속에 귀신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홍길동이 속에 있는 군대 귀신 모든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속의 창조의 영은 하나님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홍길동이 속에 있는 속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이 속에 천국의 모든 영은 구원 받아 안 받아? 받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2000년, 4000년 동안 성경을 풀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풀렸어요? 홍길동이 속에 보이는 홍길동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홍길동이 속에 두 사람으로 풀었더니 이 말이 다 틀린 말이 맞아버렸어요? 안 맞아버렸어요?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6절에는 육에 있을 때는 따로 있대. 따로 홍길동이의 영과 창조의 영과 홍길동이 속에 들어간 귀신의 영이 따로 있대. 따로. 그래서 이 육체가 없으면 아니면 육체를 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은 오늘 홍길동이 속에 이 영은 뭐 한다고? 부활. 믿고 부활, 행하고 부활, 다 부활. 아멘. 홍길동이 속에 로마서 6장 6절의 재해 몸, 그 몸을 로마서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내가 아니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의 몸, 홍길동 속의 귀신의 몸은 믿지 않고 멸망하고 행하지 않고 멸망하고 귀신들은 전부 다 멸망이 안 망해? 망해. 그래서 요거를 뭐 한다고요? 부활이라 그래. 아멘? 요거를 뭐 한다고요? 멸망이라 그래. 그래서 홍길동이 속에 창조의 영을 구원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홍길동이 속에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홍길동이 속에,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이요. 홍길동이 속에의 이 구원받는 홍길동이 속에의 창조의 영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길동이 속에 죄의 몸은 뭐 한다고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요거를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고 이 둘째 부활을 무덤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를 첫째 부활을 뭐라고요? 에덴 동산부터 십자가까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뭔다고?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사단이 에덴 동산부터 십자가 올 때까지 죽어버린 사건, 멸망당하는 사건을 뭐 한다고? 첫째 사망이라고 하고, 예수가 무덤에서 부활해서 다시 뭐 한다고 해? 귀신이 마지막 멸망당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모든 말씀이 풀리지 않고 쌈박질만 하고 자기 주장만, 문자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맞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가 됐냐? 한 사람 홍길동이 속에 두 영으로 풀어버리니까 이 틀린 말이 다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그러면 이제 보이는 홍길동이를 빼고 보이지 않는 홍길동이 속에 두 영으로 풀었더니
모든 말씀이 다 맞아서 안 맞아서 맞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모든 사람, 즉 한 사람 속에 뭘로 풀어라? 두 몸 또는 두 영으로 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맞아. 말씀이 다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 사람 각인 각각 한 사람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각 모두의 사람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풀 때 이렇게 푼단 말이야. 이쪽은 구원받고 이쪽은 구원 못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못 받아. 또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방인 저놈들은 구원 못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또 남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구원 못 받고 같이 유대인이어도 사마리아는 못 받고 우리만 받는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은 절대로 성경이 풀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하나님이면서 모든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인의 하나로 풀면서 적용은 모든 사람에게 된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풀었어요? 보이는 것은 6으로 풀었죠. 홍길동이.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은 뭐예요? 영으로 풀면은 성경은 다 틀린 말이 다 맞다 안 맞다? 맞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성경을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도 그 말은 틀렸고 맞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뜻대로 행하자 하고 그거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다 구원받는다는 말도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근데 딱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영혼 상태로 풀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면 모든 말씀이 다 맞다 안 맞다? 맞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다. 누가복음 24장 24절 44절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모든 모세 오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아멘? 시편 40편 7절에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고 있다. 아멘? 그래서 별로무 신학 얘기, 별로무 문자 소리 가져봤자 성경은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다 풀어진다, 풀어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알았어요? 부활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어. 부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 몸이 죽으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천국의 영으로 영혼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래서 살아서 영생을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교라고 알아요? 자기 육신이 안 죽는다고 해요. 또 자기가 지금 누워한다고? 자기는 뭐예요? 안 죽는다고 해갖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고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강의로 봐요. 내 속에 악인이 하나 들어있어요. 원하지 않는 귀신의 몸이 들어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속에가 누가 들었어요? 나의 영이 하나 들었죠. 그런데 내 속에 또 누가 들었어요? 성령 받으셨잖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한테 부어졌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육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들어가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속에 두 사람, 한 사람 속에 두 영을 대표성으로 정확히 이해를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 영의 몸이 몇 개라고 해서 크게 두 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7절을 한번 봐. 47절 46절부터 볼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구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 그 육의 몸과 신령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육의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육체 죽을 몸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육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부활의 영상태로 보라 그 말이에요. 1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47절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을 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부었다. 땅의 사람한테 하늘 사람을 부었다 안 부었다? 부었다.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전부 땅의 사람이 죽어서 뭐 한다고? 뼈다귀만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다시 생기가 들어갔더니 전부 하나님의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 안 됐어? 극히 큰 군대가 됐어.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로 11절에 전부 말라있던 뼈들이 살아나서 안 받아서 요거를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사람 속에 무덤이 들었대. 그 사람 속에 있는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의 무덤에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안 일어나서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부활이 무덤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에 갖고 거기다가 창세기 3장 14절 그 다음에 17절로 19절을 적어요. 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땅도 저주했어.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하고 엉겅퀴가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이와 같고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 천국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또 거기다 적어라.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늘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여러분이 다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입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영의 몸이 있고 혼과 홈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몸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이상한 말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몸이 아니죠. 언제 몸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흠이 없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닌데 그때는 영의 몸이 있고 혼의 몸이 있고 부활의 몸이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의 몸이 있으니까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왜? 흠없이 보존되고 부활 때 일어날 것이니까 현재 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겠죠.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된 자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둘이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하나님이 합한 몸은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 된 몸은 나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몸이 부활의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뭔 놈이요? 영의 몸이 있고 또 혼의 몸이 있고 몸의 몸이 있어요? 있어. 내가 또 증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은 살았대요. 그런데 육은 살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의 몸, 혼의 몸, 육의 몸 다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의 몸과 혼의 몸과 몸의 몸이 다 구원받은 것을 신학적으로 학자들의 얘기인데 전인 구원이다 그래. 그래서 여기 흠없이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몸이다. 그런데 24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주 예수날에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복음 17장 22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인자의 날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된 몸, 그 몸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그 얼굴을 봤더니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그의 참모습을 똑바로 봤더니 부활의 몸이 하나님의 모양과 여러분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더라. 그래서 오늘 부활의 강의를 이제 기본 판을 깔아줬으니까 이제는 부활의 말씀을 보고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꼭 잊지 마세요. 부활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의 몸뚱이가 죽고 귀신 없는 몸으로 여러분의 영이 부활한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아멘? 육체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육체는 잠깐이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전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29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요. 주석을 달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 일어나 거룩한 성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덤 부활이 일어나고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 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54절에 백부장과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살아서 부활을 다 봤어 안 봤어? 살아있는 백부장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으로 일어났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자, 부활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했죠? 그러니까 뭐죠? 생명의 부활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계속 비밀을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줄 건데 이 요한복음 5장 29절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몇 절? 29절. 하나는 보니까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뭐 하려고요? 부활. 그런데 또 하나는 뭐 한다고요? 심판의 부활.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생명의 부활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이랍니다. 이거를 이건 완전 비밀이에요. 이거를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부터 어디까지? 십자가 때까지.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앉으려니와 너희는 밖에 나가서 뭐 한다고? 일을 가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국 이 사람 이삭은 어디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이 비밀이에요. 비밀. 요거를 심판의 부활이 뭔 말이에요? 둘째 부활자라고 해요. 부활자. 이 둘째 부활자가 뭐냐? 봐봐. 이 비밀이요. 여기 봐봐. 여기. 예. 아까 홍길동이 그랬죠. 홍길동이 그랬어. 자, 홍길동이 속에 얘가 로마서 6장 6절에 제 몸이 있어 없어? 귀신의 몸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을 했는데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는 났다 그 말이에요. 살아는 났는데 아직 귀신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 안 쫓아내야 돼요? 요 심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뭐라 그래요?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2절 보면 심판은 의롭고 참된 것이요. 그럼 왜 참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홍길동의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될 거 아니야. 심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귀신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심판을 해주면 귀신이 없죠. 홍길동의 속에서 귀신 쫓았으니까. 그래서 뭐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둘째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 속에가요 이미 귀신이 나가버렸어. 믿음으로. 아니면 성령이 들어올 때 귀신이 나가버려서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바로 부활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부활을 하기는 했는데 뭐가 해서 귀신이 있어. 그럼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거를 귀신을 쫓아낸 거 심판하는 부활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말하기 좋게 직통 부활이고 이 사람은 귀신 쫓아내고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 정도 한번 알아먹어야지. 아멘? 그래서 어디서 완성되냐? 이 심판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행위책 심판이 있고 생명책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첫째 부활자는 어떻게 해요? 이 생명책에 바로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바로 기록되죠. 그렇죠? 둘째 부활자는 아직 심판이 안 돼.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뭐요? 귀신의 행위를 홍길동이 속에서 귀신의 행위를 쫓아내고 나서 부활시킨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을 무덤에 있는 자가 뭐 한다고 했어? 음성을 듣는다고 했죠. 둘째 부활자. 아멘. 그래서 다 듣는데 하나는 누구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부터 25절이 뭐냐? 둘째 심판. 사단에게는 불못, 피조물에게는 둘째 부활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무진장이 어려운 것 같죠? 계시록 20장 너무 계시록이 쉽습니다. 5살만 먹어도 다 알아들어요. 그 정도 쉬운 것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을 못 푸니까 혼란만 와 있지 계시록은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쉽게 풀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은 언제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 성령의 음성,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런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살아나도 안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은 단에 한 번이면서도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느립니다.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대요. 그 다음에 누구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단에 죽었죠. 단번에 죽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단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뭐였다고? 매일 또 귀신의 몸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회적이면서도 날마다 죽죠. 그리고 죄의 몸이 죽었으면 날마다 뭐요? 부활이죠. 아멘? 그래서 부활은 한 번이면서도 날마다 일어나야 돼, 안 돼야 돼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날마다 새롭도다. 아멘? 그래서 분초마다 새롭고 달마다 날마다 년마다 새롭고 시간마다 새롭게 여러분이 태어나야 돼, 안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잘 봐야 돼요. 유대인과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누구예요? 예, 내 말을 듣고 또 누구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 왜 심판에 이르지 않죠? 첫째 부활했으니까 심판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보면 첫째 사망이에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을 무저갱이에다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것을, 사단에게는 첫째 사망, 우리에게는 뭐요? 첫째 부활.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심판에 이르지 않아. 둘째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 말 부활을 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그 말. 육으로 옮기겠어요? 영으로 옮기겠어요? 너 속 사람을 영생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부활시켰다 그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 예수님은 누구다고요? 부활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율법에서도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겠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구예요? 영원히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요? 사람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육신했다 그래.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 누구예요? 본체가 누구래요? 사람의 옷을 입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 그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어땠어요? 예수 몸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서도 여러분 속에가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귀신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비밀인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요.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으면 너 믿지도 않는 자고 버리운 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믿지도 않는 자다. 그렇게 기록이 났습니다. 그래서 26절 무릇 사라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육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뭐가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내 영이 지금 속 사람이 못 된다고요?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영이 어떻게? 에베소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신랑과 신부의 영이 하나 돼서 영원히 산다 안 산다?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그리스도의 영과 성도의 영이 한 영으로 뭐한다고?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영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그거를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8절 부활의 자녀로, 시집 장가도 안 가는 천국의 부활의 자녀로 뭐한다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 구절만 보고 싶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한 구절만 보고 싶시다. 왜 한 구절만 보고 싶시다 라고 말을 했을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물은 말씀이죠. 말씀. 노아홍수 말씀은, 그래서 노아홍수 말씀은 뭐라겠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때, 십자가의 때와 노아의 때하고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뭐다? 세례라. 구원하는 표시라. 그러면 말씀으로 죄의 몸이 죽고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표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도 함께 부활했어 안 했어?